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 왕이 없이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셔서 다스리고 있던 사사시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32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생기기도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곳은 모압 땅으로 이방인 외국인의 땅이죠.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10년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 기럨, 이 세 남자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제 3명의 여자만 남게 되는데,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그리고 이사간 현지 모압에서 얻었던 2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생계가 막연한 형편에 나오미가 소문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모압의 2 여자 이방인 며느리들에게는 반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친정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혈육과 익숙해진 문화를 떠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나오미가 이 2 며느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친정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살고 새로운 삶을 도모하라.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생계가 막연해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 그걸 까불려 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줬어요. 근데 룻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목에 걸어 주었던 그 축복의 목걸이는 무엇인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앞으로 태어날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모가 되는 그런 복입니다. 물론 룻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올 줄은 몰랐겠지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런 복을 줬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니 룻은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명예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었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복의 고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복의 고리들의 핵심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가 계속 연결돼서 결국에는 온 집안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 이 헤세드를 번역할 때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인애, 자비, 또 인자함, 친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 번역이 어떨 때는 인자라고 했다, 인자함. 어떨 때는 네가 인애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비. 영어로는 번역하면 로열티, 충성입니다. 이게 mercy, 자비. 그 다음에 아주 확고한 steadfast love,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좀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변덕이 없는 사랑입니다. 막 이랬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초지일관 전혀 변화가 없는 확실한 사랑,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해야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사랑, 이것도 좀 약할 것 같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랑, 호세아가 말하는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추적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나와요.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했을 때, 한국말로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 이거 선대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너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친절, 그 변덕이 없는 사랑, 그 자비, 그 선대라고 번역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해. 축복하고 이제 자유를 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며느리들이 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큰 소리를 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는데 내 딸들아.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부를 때 2번씩 3번씩 내 딸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죠.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발길을 돌리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헤세드를 가지고 쫓아와서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죠. 룻의 선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다윗의 정조모,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복을 받는 거죠.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룻에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3번째 설득을 합니다. 이미 떠나간 오르바를 예로 들면서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3번째 설득. 근데 룻이 흔들리지 않고 룻기 1장 16절 17절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선언. 룻이 뭐라고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인데, 이 정도면 시어머니께 대한 사랑이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게 충분히 확인됩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거라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3번째 설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야, 너 동서는 돌아갔다고? 그의 어머니와 그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니까 룻이 대답할 때 나도 어머니 죽는 곳에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묻힌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걸 꼬집어서 말을 한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만이 아니라 모압에서 섬기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건 불교 믿어서 절간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 십몇 년 전에 불교 믿던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 와서는 그냥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맨날 그 절에만 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한 번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야외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저쪽 밖에 가가지고 팔짱 끼고 들판을 이렇게 등을 돌리고 들판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놓여 있었던 주인공이지요. 여러분, 여기 헤세드가요, 사랑, 친절, 자비, 인애, 인자,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이 헤세드가요, 이 고리가 자꾸 연결이 돼요. 제일 먼저 헤세드 고리를 마련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어머니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홀로 됐는데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봉양해야지, 어디를 딴 데로 가려고 하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나를 돌본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너는 돌아가라. 이 시어머니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 사랑, 그 친절, 그 배려, 그 고리가 딸깍 열리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헤세드를 딸깍 거기다가 겁니다. 죽음이 와도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 내 헤세드 고리를 받으세요. 딸깍 걸었어요. 그래서 고리가 2개가 됐죠.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막상 먹고 살 길 없잖아요. 이삭을 죽는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늙은 노모가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죽을 수 없잖아요.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먼 친척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후손이 없이 사망했을 때 형제들이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도 약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백날 해봐야 손해나는 장사니까 안 하겠다고, 나는 신발 딱 벗어서 내놨을 때 보아스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책임졌죠. 하나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전부 손해보는 장사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룻과 가정을 이뤘는데, 나오미의 헤세드 그 고리에 룻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고리를 딸깍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자비함, 그 친절, 그 넉넉한 배려의 고리를 딸깍 걸어요. 그래서 2장 11절 이하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고리를 겁니다. 급기야 룻과 나오미가 굶어 죽을까봐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고의적으로 추술하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좀 살살 흘려라, 좀 그렇게 은밀하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도와줍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2장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해서 3개의 헤세드 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끝으로 연결 하나 더 거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고리를 걸어서 이 고리를 다 묶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그 가정에게 선물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도록 해주는 복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종합 선물 해가지고 거기에 뭐 각종 과자가 들어있는데, 그 과자 든 박스 해갖고 종합 선물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거 다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종합 세트로다가 딱 해가지고 룻에게 이렇게 딱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흉내내고 모방해볼 만한 굉장한 헤세드의 고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첫째,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의무적인 봉양을 짐지우려 하지 않은 젊은 며느리의 앞날을 고려하는 시어머니의 그 관대한 마음,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자신만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 두 번째, 아무리 계산하고 주판화를 튕기고 계산기를 눌러봐도 생각해봐도 별다른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헤세드. 포기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인간관계인데 포기하지 않는 것, refuse to abandon. abandon 하는 거 안 한다 나는. 세 번째, 간신히 그냥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율법적인 의무만 채우는 수준으로 그냥 살짝 덮는 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배려와 사랑으로 곡식을 조금씩 의도적으로 뽑아서 흘리게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지한 돌봄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런 헤세드는 뭡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네? 나 할 도리는 다 했잖아.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겨우 자기 의무만 채우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 더 벗어났어요. Go beyond obligation. obligation, 내가 할 거 요만큼 했으면 됐지. No! Go beyond obligation.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보았어. 이거 다 우리가 흉내내봐야 될 신앙적인 덕목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종합 선물 박스 줍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고리를 묶어서 금목걸이처럼 목에다가 마지막에 걸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신 완제품으로서의 금목걸이 그냥 탁 걸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금목걸이 같은 복을 목에 걸어주실 때에 완제품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정적인 고리를 딱 딸깍 끼워서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헤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헤세드를 가진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인생이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헤세드를 가진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헤세드를 가진 어떤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 그런 헤세드를 가진 어떤 무슨 교인을 만난다는 것, 그런 헤세드를 가진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런 헤세드를 가진 어떤 직장의 어떤 주인을 만난다는 것,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고리들이 다 잘 연결될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행복이 터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 고리를 걸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고리를 마련해도 룻이 걸지 않았다면, 나오미와 룻이 걸어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색해가지고 이 더운 여름철에 추수하는 농사꾼들 불편하게 바짝바짝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이삭 죽기는 저녁이 되면 와서 하는 거야. 나가라고. 아직 추수도 안 끝났는데 와가지고서는 성가시게 다 끝나고 그란 말이야. 다 끝나. 이랬으면 고리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리의 마지막 고리를 걸어서 전부 헷세드로 엮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헷세드의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다 된 밥에 죄를 뿌린다고 전부 10명 중에 9명은 정말 신실한 헷세드 고리를 다 걸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내 자신이 고리를 그냥 딸깍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걸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하나님이 합작품으로 오늘 아름다운 목걸이가 생겼습니다. 세큐러하게 성공하는 거, 이게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거, 그거 사치품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배려와 인자함과 친절함과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끝없이 모방하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고리를 걸겠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 이렇게 살아온 줄로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누군가의 배려가 없다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배려가 없었다면 젖 한 모금도, 밥 한 수저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누군가가 헷세대의 고리를 연결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배려하는 것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약자가 일어납니다. 배려를 통해서 환자가 다시 살게 돼요. 배려를 통해서 감동과 힘이 주어져서 또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가 아주 든든해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늙고 무능력한 시어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곡식을 먹여드리기 전에 자신의 사랑을 먼저 먹여드렸죠. 나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라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친절과 자비를 쏟아부었어요. 이런 이들이 연결한 헤세드 고리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고리를 딸깍하고 연결해서 종합 선물 박스로 주셨어요. 여러분, 룻은 착한 여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착한 거, 긍휼을 베풀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잠깐 흉내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 룻은 착하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예의도 참 바릅니다. 진정한 사람, 진정한 존중을 품는 자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의입니다. 가짜 사람과 가짜 존중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람은 바로 무례해지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막 도착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이삭을 줍는 그런 하찮은 일, 그 비참한 일을 하면서도 마치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는 듯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me go to the field. 들판으로 갈게요, 어머니. 이삭 좀 주우러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룻기 2장 2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처량한 처지에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시어머니께 그런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세워줄 수 있는, 이삭 줍는 것까지도 허락을 받는 듯한 그런 공손한 태도에 말을 넣을 수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귀한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방 여인으로서 배척받을 수도 있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한 것인데 룻은 발바닥처럼 낮아져서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물은 빈 그릇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자기를 비우고 이 손을 펼쳐야 돼요. 이 손을 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햇새들의 고리는 오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햇새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희생해 줄 수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건 좀 어렵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전부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소 짓고 뭐 도와주고 하는 건 쉽지만 맨 나를 괴롭히고 씹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는 것,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최고의 햇새를, 자기 심장을 찢어서 피를 쏟아붓는 그런 햇새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뭉탱이, 큰 부분, 좋은 포션, 네가 먹어도 좋다.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런데 최소한 작은 부분, 짜투리 정도는 너보다 못한 형편의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기도하겠습니다.